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사들은 양태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소제 나누는데, 화제는 뭐죠? 우리 다 알죠? 화제 뭐예요? 불로 우리 이 짐승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제물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시킷, 예? 요제예요. 요제가 뭐라고요? 우리 애들 흔드는 거예요. 제물 들고 이렇게. 또 거제는 뭡니까?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입니다. 소제, 오늘 보는 소제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소제는 이제 곡식 가루죠. 자,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속죄제,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제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서원, 맹세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고요. 낙헌제 뭡니까? 건물이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전제가 있어요. 번제는 우리 앞에 봤듯이 짐승, 소, 양 이런 짐승을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 오늘 우리가 배울 소제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뭡니까? 전제는 그 뜻이 붓다, 따르다라는 뜻이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로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번제 제물로 드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런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 시대였으면은 뭐 맨날 성전에 맨날 양, 소 뭐 다 가져서 맨날 목 치고 안수하고 정말 피바답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제는 그런 복잡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하지 자신이 어떻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이런 거 이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소제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건데, 자, 이것은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도 바치고 양도 드리고 또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비둘기도 드리고, 그럼 그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소제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양 짐승을 드릴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허름하고 검소한 음식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물을 기뻐받아 주십니다. 꼭 짐승이 아니도 괜찮아요.
적은 거라도 하나님은 그 곡식가루라도 그 재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할 뿐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본문이 성경에 있죠.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한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한 거 다 쳐다보셨어요. 누가 어떻게 헌금을 잘하나 다 보셨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헌금했어요. 또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어요. 렙돈은 적은이란 뜻으로 그리스의 채소 단위 구리동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푼으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적은 두렙돈은 이 과부의 헌금을 왜 가장 많이 들었다 했을까요? 렙돈은 우리 잘 아는 화폐 단위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 그 하루 풍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동자 하루 풍사세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6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예?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 5만 원이면은 이제 1,500원만 반이죠. 그렇죠? 750원. 근데 두렙돈이니까 1,500원이에요. 1,500원이면은 라면 봉지 하나 1,500원 하죠. 장인 라면 1,500원 넘어요? 그 정도 하죠. 예. 이 라면 봉지 하나입니다. 예. 이 라면 봉지 하나가 1,500원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드렸대요. 여러분,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왜요? 왜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과부에게는 이 1,500원이 생활비 전부예요. 예. 여러분, 부자는 넉넉히 살면서 남는 돈에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살기에도 빠듯해, 모자라요.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이 생활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비를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녀가 가진 모든 소유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날을 살 수 있는 돈 외에 여윳돈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또 뭐 가진 게 없어요. 예.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헌금할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희생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금에 있어 중요한 거는 가진 돈에서 몇 퍼센트를 들였냐 이거예요. 부자들은 가진 것에서 한 몇 프로를 드린 거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아니라 바치고 나서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외관상의 X만 보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예. 그러나 가진 것 남은 것과의 비율을 보면은 이 과부 여인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 과부는 드린 후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냥 이걸 올인했다 했죠.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예. 온전한 헌신을 한 거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모든 소유를 바친 이 여인의 행동은 대책 없이 무모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날 지켜줄 것이다.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게 있어. 이 헌금을 드리면 이 한 달 어떻게 살지? 내 이 헌금 때문에 생활 쪼달릴 텐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이 과부가 드린 헌신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면 절대 헌금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온전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사이신 김장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 이런 간증을 했는데, 치앙라이 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2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였어요. 담임 전도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올 때면은 집에서 주룩주룩 막 비가 쏟아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과 이 어린 성도들 회의를 했는데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이 사역지를 딴 데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당 신축이 더 막막해졌는데, 이 주로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서 그 가운데 17살 먹은 어린 소녀가 또 있었어요. 이 소녀는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기도회도 하고 매일 아침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알아. 네가 알아.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처음에 무슨 그 지나쳤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해라. 이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소녀는 전 할 수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신문 잡지를 보는 중에 이런 광고를 본 거예요. 눈을 삽니다. 눈을 산다는 광고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다시 그 광고를 보게 되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였습니다. 이때 이 소녀의 마음에 새 예배당 건축을 내가 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간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 소녀가 결심을 하고 읍내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팔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어린 소녀가 눈을 팔려고 하지? 물었어요. 이 소녀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더 놀라며 묻기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 눈까지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냐? 이 불신자예요.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소녀에게 한 주간 시간 줄 테니 더 생각해보고 와서 그 정말 눈을 팔 수 있다면은 그때 다시 와라. 의사는 그 손을 돌려보내고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온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까? 이 질문 받은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죄와 복음에 대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 의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됐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소녀가 의사에게 와서 눈을 팔겠습니다. 의사가 아직도 그 생각을 눈 팔아서 예배당 건축하는 생각 바꾸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이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소녀에게 말하기를, 눈은 팔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교회 예배당 내가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네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이 의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의사는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녀가 그 의사의 아들과 혼인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 끝.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그 의사 아들과 함께 결혼해서. 너무 참 은혜로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 예배당 건축을 너무나 간절하고 싶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 소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그 애들만 몇 명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교회 예배당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소녀를 축복해 주셔서 학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대주시고 또 대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그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드릴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드리면 돼요. 나의 눈, 코, 입, 나의 손과 발, 나를 드리면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린 드릴 게 있습니다. 나를 드리면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곡식가루가 있습니다. 물질이 적으면 그 물질을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우리 지금 이제 주님 품으로 가신 우리 서희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가진 재물이 없어서 헌금은 너무 하고 싶은데 폐품을 파셔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헌금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헌금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아파트 청소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신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이 권사님 헌금은 참 큰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재예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곡식이 소재 아닙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권사님 생각나면서 참 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청소를 처음에는 혼자 다 하셨어요. 60이 넘으셨는데도 혼자 다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소재를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내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껴서 중보기도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껴서 좀 더 많은 영혼들 찾아가서 신방하며 또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간에 껴서 양육도 할 수 있고 봉사 섬김도 구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재능을 들여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예전교회 어느 성도님이 아주 가난하세요. 가난하고 좀 어려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뭘 할까 기도하면서 또 목사 말씀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로 교회 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학교길에 얘들아 너희들 떡볶이 먹으러 와라.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그러면서 애들도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저희 교회 지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참 가난했지만 자신에게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적은 소재도 받으십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 24시간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나를 소재로,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뻐받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로 나의 모든 것,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아버지 소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성도들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려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는 신과 사랑으로 소재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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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앞에 거룩한 소재로 드리게 하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소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는 두렵돈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소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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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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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죄운을 사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소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 영광에 쳐지게 하옵소서. 주 영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소재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운 가루가 된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 가난할지라도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소재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양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를 존귀하게 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